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열천지의 비유도 실제로는 성경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바라보면 열천지의 비유를 우리가 구원론으로 해석해야 될까? 이제 이 문제가 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 5명은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잔치집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단순히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우리 해석은 기름은 뭐고? 이런 묻습니다. 그럼 기름 뭘까? 믿음이지. 하는데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도 우리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등불은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등불에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죠, 잔치집에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통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잔치집에 들어갔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마태복음을 28장으로 나누고 절을 몇 절 이래 나눈 역사는 마태가 적을 때부터 1장 1절 해가 이래 안 적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적을 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한 절도 나누지 않고 그냥 쭉 적어갔어요. 요즘은 여러분 손으로 편지를 잘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 2분 연세 드시면 군에 갔을 때 뭐 보냅니까? 제일 먼저 훈련소 들어가면 저도 가니까 편지지하고 주면서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절 아버님 평안하셨습니까? 2절 어머님 평안하시고 숫자를 적습니까? 그냥 적습니까? 그냥 적죠. 그래서 그걸 두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AD 1100년경,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100년경에 마소라 학파라는 이 학파들이 나라서 성경을 어디까지를 정경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정경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로 읽는 사람들 하여금 좀 편리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누어 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24장이 무슨 얘기라고 25장이 무슨 얘기라고 30장이 무슨 얘기라고 이렇게 너무 그 구분 지어서 하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어야 된다 하고 생각하시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있잖아요. 페이지 수로 52페이지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읽기가 좀 힘들다 이러면 한 이틀 정도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 읽고 또 한숨 자고 또 3장 읽고 이러면 나중에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열천녀의 비유를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옥수 계열이라고 아니 구원파 들어보셨죠? 거기에서는 늘 뭐라고 하냐?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단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25장 앞에는 몇 장이 있어요? 24장이 있죠. 좀 똑똑합니다. 그죠? 24장이 있습니다. 그럼 24장은 뭐냐?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의 연장선에서 이 비유가 나오고 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장을 마태가 지금부터는 25장 적습니다 하고 적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24장의 연장선에서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13절, 25장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이 전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24장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 24장을 한번 봅니다.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재난들과 환란들, 국가적인 전쟁, 지진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가장 임박하게 적고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24:14. 외우기 쉽죠? 24:14.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안 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20 몇 개국이다 하는데 또 오늘 하나 더 등록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220여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들 가운데 지금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들어갔다고 다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에는 말만,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대략 한 300개에서 35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어가 다르면 지금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고 있지 못한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언어가 대략 6,000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거의 지금 이제 한 3분의 2점은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가지지 못한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번역이 언제쯤 될까?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을 이걸 다른 언어로 하려면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수정 번역이라는 저 만주 땅에서 번역한 성경, 그리고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 조선말로 번역됩니다. 번역한 성경이 들어오는데 저 만주 땅에서 번역한 성경은 어느 말로 번역했겠어요? 북한 말투로 번역했어요. 어떻게 와수까? 그래서 와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에서 한국어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은 대체로 이 남도 쪽에 있는 언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용어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때는 성경을 번역하려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말 배우고 해서 배우는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일본말을 탁 눌러놓고 내가 한국말 하면 핸드폰이 앞에 있는 일본 사람한테 일본말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일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핸드폰이 또 받아가지고 바로 통역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성경 번역이 급격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선교학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성경 번역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성경 번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해서 잠시 지연이 됐다.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를 보겠습니다. 이사 같이 읽을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참 용어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미혹 안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거기에도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능력도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인류를 전멸할 때까지 여러분 노아의 8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노아를 두고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이라 했죠.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미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는 비라는 것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에다가 수권을 만들어가지고 궁창 위의 물로 이 지구를 보호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 북극에 있는 맘모스, 이래 뭐 북극 얼음 속에서 나오는 이런 동물들 나중에 보면 이게 과학자들은 이게 5만 년 전이다 이런 다 이제 좀 구라를 칩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 짐승의 배 속에서 뭐냐 하면 열대 지방에 있는 온난한 지방에 있는 풀들이 아직 이제 다 소화가 되지 못한 채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지구는 사실은 온난화한 온실 속에서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이제 비가 내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아 때와 같이, 그 다음에 성경은 롯의 때와 같다. 즉 롯의 때는 뭡니까?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다. 이 얘기가 지금 24장에 이어져 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물을 내려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지구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서 망할 것입니다 했는데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는 사람한테 비 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자기의 사위 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했는데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 이것이 지금 24장의 얘기입니다. 다시 2442를 보겠습니다. 2442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이런 말. 그 다음에 2444를 보겠습니다. 2444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온 것이 무슨 비유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등장되는 것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24장에 있었던 제가 좀 설명한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녀는 신부덜러리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우리는 대체로 낮에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저녁 때에 합니다. 해가 넘어갈 때쯤 돼서 저녁 시절에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왜 그러면 저녁 때 결혼식을 했느냐 하고 유대인의 풍습을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 때에 즉 별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결혼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시작되는 결혼식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덜러리입니다. 신부덜러리로서 준비하는데 이 열처녀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이제 저녁에 해가 넘어가고 별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랑이 오는 그 길과 신랑이 신방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등불을 들고 비추어주는 일을 하는 들러리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소리를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신부를 취하는 즉 오늘날 성도들을 신부로 삼는 그것만 해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들러리입니다. 이래서 오늘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구원론으로 오늘 비유를 해석해 버리면 예수님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참뜻 앞서 지금 24장에 나왔던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얘기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신랑이 드디 오기 때문에 다음 자막 넘겨주세요.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더라.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도 잤고요. 미련한 처녀도 잤습니다. 신랑이
원래 우리 시간 오면 7시에 와야 되는데 신랑이 오다 보니까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는 길에 타고 오는 말이 좀 이상이 있었든지 낙타가 이상이 있었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 차가 막혀서 더디 오듯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깊은 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제 7시부터 신랑이 도착해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한 10시까지도 신랑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등불을 준비하고 앉아 있다가 보니까 이제 졸며서 잠이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도 잤고요, 미련한 처녀도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육체의 피곤함, 육신의 잠을 자더라도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랑이 오늘 더디 왔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원래 7시에 와야 되는데 밤 11시가 돼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네. 그러면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뭐겠어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마라, 깨어있으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는 육신의 잠은 자다가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육신은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자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의논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두고 또 성경이라고 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낸 유머에 그런 얘기. 언제 재림을 할꼬 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랬대요. 예수님, 한국 교회를 보니까 수요일 날 갑시다. 왜 수요일 날 가야 되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주일 낮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전체 분위기를 보면 주일 낮에 100명이 모이면 저녁 예배, 요즘은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녁 예배 드렸지만 저녁 예배는 50명이 참석하더래요.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는 몇 명 오느냐 하니까 또 오후 예배의 절반, 25명이 오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러니까 예수님, 수요일 날 저녁에 가는 거 좋은데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갑시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농담으로 만들어낸 얘기지만 우리 마음에 깊이 좀 새기고 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드디 오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해보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아까 제가 우리가 읽었습니다. 2414. 그죠? 2414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기름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름은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보면 기름이, 지금 나도 원래 등을 가지고 등에만 기름 넣어왔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좀 피우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내 등불이 꺼져간다 했으니까 기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름이 다 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옆에 있는 기름통에서 기름을 쪼르르 부어가지고 또 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통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름을
믿음이라고 봤으면 미련한 처녀들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믿음이 조금 있으면 지옥 갑니까? 믿음이 커야지 천국 갑니까? 이 얘기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해석했을 때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도 성령을 받았죠. 크게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슬기로운 처녀는 큰 능력을 받아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야 기름 좀 나누어 가지자 하니까 지금 밤 11시나 돼가 신랑이 왔는데 이 잔치를 다 끝내고 하려면 새벽 4시까지 계속 불을 피워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잔치집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쓸 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서 와라 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성령이다라고 해석을 했을 경우에 가서 파는 사람한테 사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올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앞서 지금 24장 전체의 흐름의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공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구원 못 받았던 거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그걸 두고 어떤 분들은 또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그저 황공무지로소이다라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급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보화가 적다. 그런 차원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그 사우나가 있는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부산입니다. 대야 호텔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대야 호텔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그 공기 에어매트를 내고 뛰어내리라니까 10층에서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뭐 하는데 여러분 불이 나오니까 뛰어내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그 당시에 이 사진들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사우나에 목욕하다가 나와 나니까 옷이고 뭐고 걸칠 적 없이 뛰어내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일단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니까 소방관들이 담요를 가지고 이제 막 덮고 기자들은 또 사진 찍고 뭐 했던 그 당시에 그런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왜 기름을 믿음이다 성령이다 자꾸 이렇게 의역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가 하면 기름 사가 왔어요 이제. 그럼 믿음을 사가 온 거잖아요. 성령을 사가 온 거잖아요. 그럼 문을 열어줘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럽니다. 와서 이제 대문이 굳게 닫혔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그 잔치집 주인에게 말합니다. 물론 신랑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잔치집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차여차하여서 좀 했는데 안에 불 5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5명이 더 불을 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5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둬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아내가 가는 것 아니고,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남편이 가는 것 아니고, 부모가 신앙 좋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적 관계, 내가 너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철저한 문제,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더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하나를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고?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아직도 이혼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물론 이 친구가 자기 교회가 이제 청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삽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교회 나가는 이제 부산 서면 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냥 주일날 뭐 한 달은 이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은 또 어느 교회가 괜찮다니까 그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려보고, 그래서 떠돌이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교회는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별거 상태처럼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네 교회 정해서 갈래? 했더니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고 난 뒤에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가 있으면 내 거기에 정착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괜찮은 교회를 찾거든 내한테 빨리 연락해라. 그러니까 아니 니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이래요. 아니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보낼게. 너 그 당신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데 이 친구가 들어올 때부터 안 괜찮은 교회가 될 거니까 이 친구를 절대 받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괜찮은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의 주제를 우리는 자꾸 기름 준비했냐? 등불이 준비됐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갑작스러운 날에,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한 날에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제가 갑자기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집 앞에 왔는데 신방 왔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황도 되지만 목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집 안을 지금 무슨 엉망으로 청소라도 좀 하고 들어오세요.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온다 했을 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열 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성령 받았고요. 이미 우리는 뭐 믿음이 기름이라면, 기름이 믿음이라면 믿음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참 미혹받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 90까지만 살 건데 이제 25년 남았다. 그리고 한 해 지나고 나면 24년 남았다.
그렇게 우리의 연수를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내가 남은 수가 이렇게 물론 90까지 살는지 100살까지 살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90까지 산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제 25년 남았구나. 이제 20년 남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혹을 받기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정말 부부가 사랑하듯이 사랑의 관계인지, 아니면 제 친구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과 나가 이혼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혼 도장을 안 찍어줘서 별거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께서 그래, 내 모르겠다, 내가 너를 이혼 도장은 도무지 못 찍겠다마는 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서도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도 나는 늘 단장되고 준비된 자로 나서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도 머리 감았지만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올 때도 다시 제가 머리 감고 드라이어 다시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늘 그렇게 준비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자꾸 기름, 등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은 어느 날 오실는지 모른다. 너가 다 육체의 피곤함으로 신랑이 드디어 오매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졸며 자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준비된 자는 기쁨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 오늘 밤에 내가 자는 가운데 주님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자는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루가 오늘 종말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막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재림 예수님이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깨어 준비된 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걱정들 때문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자리가 되고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